세워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1974년 5월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구 땅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2009년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고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로 계시면서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시겠다고 근 6년여 동안 미국에 가서 교회를 방문하며 모금을 하시던 사역을 하시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 화요일 미국 현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목사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사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생전에 목사님은 입버릇처럼 언젠가 내가 내 삶을 마치게 되면 내 묘비에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묘비에 기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물론 은퇴하신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이 홀로 지내면서 미국에 가서 선교 모금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 말씀처럼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기쁨으로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고 그분의 생각처럼 기쁨으로 그 길을 마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특정인을 언급하는 것이 단지 한 사람을 기억하기 위함뿐만은 아니고 우리가 가까이서 함께 주님을 섬겼던 한 하나님의 사람의 소천을 지켜보면서 아직은 이 땅에서 삶의 기회가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데라라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삶을 사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데라에게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란이라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람이라는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주님도 열심히 섬기고 헌신도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어느 날 그 집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가 10년, 20년이 되어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저런 일이 생길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좀 그 믿음 때문에 잘 살아야지 우상을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
그 집에 자식이 죽어나가고 그 집에 며느리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어쩌면 데라라는 사람이 하던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데라라는 사람이 어느 날 호련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또 죽은 하란이라는 아들인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왔을 때 여기가 좋다. 그리고는 거기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데라라는 사람이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어떻게 살고 싶냐? 앞으로 네 계획이 뭐냐? 네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싶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아버지도 죽고 이제는 쉽게 말하면 너도 나이가 들었고 75세 되었는데 지금까지 네 맘대로 잘 살았지 않냐? 지금까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네가 살고 싶은 데 살고 네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살아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 네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너를 향한 내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따라서 좀 살아보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5세 적지 않은 나이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하여튼 떠나라. 잔소리하지 말고. 뭘 하란 말입니까? 내가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나를 믿고 일단 떠나라. 내 계획대로 따라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들었던 땅을 떠나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친척들도 떠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앞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만 믿고 떠나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 그만둬라. 이사 가라. 이 도시를 떠나라. 친척들을 떠나라. 친구들을 떠나라. 어디로 하란 말씀입니까? 하여튼 내가 인도할 테니까 떠나라. 뭘 하란 말씀입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떠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절을 보면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떠났다. 75세의 나이였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뭔가 야망이 있었지만 자신의 계획이 있고 무언가 꿈이 있었지만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시니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고 그는 짐을 꾸리고 아내를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떠나라고 하시니 일단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각 사람을 향해 그분의 계획과 비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요 하나님 제 인생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제 생각이 있고 제 계획이 있고 제 뜻이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면 저는 주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의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인호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어느 날 그분의 계획과 비전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너는 내 인생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만 나는 너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루어 가고 싶다. 어떠냐? 보여주셨겠지요. 저는 그때 상황을 모르지만 아마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저도 제 인생에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꿈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신학교를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이 우상으로 둘러싸인 척박한 대구 땅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을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을 것이고 그분을 통해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과 비전을 쫓아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머리를 빡빡 깎고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수야, 너는 앞으로 뭐 하면서 살고 싶으냐? 하나님, 저는요 작가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백일장도 나가고 고등학교 전국 백일장 대회를 하면 서울의 성균관대학교 여러 대학도 다니면서 백일장에 나가기도 하고 상도 꽤 받았습니다. 전망이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고 싶냐?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네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하나님,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저는 죽어도 목사 안 합니다. 저는 죽어도 목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 세 번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네가 목사였으면 좋겠다. 저는 안 할랍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목사될 사람도 아니고 목사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인데 한 가지만 약속하시면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지만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실 일이 많을 텐데, 어쩌면 괜히 불렀다 후회하실 때도 있으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너 그만둬라, 그 말씀만 안 하실 것 같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교를 가고, 참 좌충우돌하면서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목사라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계획이 어떤지, 앞으로 너의 계획이 꿈이 어떤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나는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이런 생각과 이런 계획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너를 보냈다. 그러니 이제 네가 내 계획을 따라, 내 비전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10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나 다윗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늦게 아브라함처럼 75세 되어서야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구나 하고 비로소 그때 알 수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를 가서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내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 그래도 내 밑에 동생들이 많이 같이 공부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근데요, 제가 막내였습니다. 저하고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분들, 어떤 분은 40대 중반, 어떤 분은 50대 초반 이렇게 왔어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깨닫고 40대 중반의 나이에 사업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어떤 분은 연극을 하고 연극 연출을 하고 밀양에서 그래도 이름이 나 있는 연출가로 밀양의 예총 지부장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 그거 그만두고 목사해라. 그래서 50대 초반의 나이에 다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무언가 그분의 계획과 무언가 그분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2015년 이 대구 땅에 살게 하셨을 텐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사느라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계획과 비전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계획과 비전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셔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비전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다 상관없고 나는 내가 세운 계획에 따라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주인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했듯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12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중에 어쩌다가 태어나서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도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그냥 어쩌다가 우리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2015년 8월에 대구라는 도시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언가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고 무언가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비전이 있고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시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비전을 따라 남은 인생이라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아직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제가 뭘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물으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가지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신다면 그냥 따라가십시오. 떠나라면 떠나고 멈추라면 멈추고 앉으라면 앉고 굶으라면 굶고 따라가십시오. 주 목사님의 소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런 일이라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갑작스런 일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대로 그분의 때가 되어 그분의 일을 행하신 것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빨랐을 뿐이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의 예상과 좀 달랐을 뿐이지. 저는 목사님의 소천이 갑작스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고 그분의 싸움을 다 싸웠고 그분의 달려갈 길을 마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이어서 서운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그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이 들 때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75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비록 75세였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한 번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나를 통해 그분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해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26살 된 언더우드라는 청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한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젊은데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26살 된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이역만리 땅에서 배를 타고 알지도 못하는 손바닥만한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손바닥만한 나라에 와서 청춘을 바치고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주인호 목사님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셨었겠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다가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다. 알려주셨어요. 그때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등지고 고향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12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야망과 여러분의 꿈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비전을 보여주실 때, 혹 이미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주저하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비전을 쫓아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50세 때 아니면 60세 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75세가 되었을 때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신다면 그때 주저하지 말고 주님,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제가 다 버리고 제 생각, 제 계획, 제 꿈 다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계획이니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보셨습니까? 보여주셨지만 혹 여러분의 계획과 삶을 고집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에 무관심하게 세상 일에 바빠서 정신없이 세상을 쫓아다니느라고 하나님의 비전은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 인생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주인호 목사님의 소천을 바라보며 나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언젠가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 저의 남은 생애라도 제 생각, 제 계획, 제 목표, 제 뜻이 아니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이 아침에 여러분의 결심이라면 그 자리에 앉으셔서 혹은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직 제가 알 수 없지만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 인생의 날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실 때에